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도행전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의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할렐루야. 한 주의 절반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남은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남은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대제사장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하는 연고가 무엇인가 보면 5절, 8절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 고발했던 이유는 먼저 전염병 같은 자로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라는 연고로 고발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해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고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벨릭스 앞에 자신에게 씌워진 그 고발의 연고에 대해서 10절부터 변명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그의 변명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죄목 중에서 하나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두 가지인 유대인의 눈에 이단인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과 또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 교인들을 소욕해 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살아갔지만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요동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에게 쓰여진 그 세 가지의 고발의 문제 중에서 한 가지는 부인하였지만 두 가지는 시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무엇과 관련된 것인가 보면은 그 두 가지의 것은 복음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을 살펴보면 당시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멸하는 말이었고 조롱하는 말이었고 저그를 담은 그런 포함한 말로 쓰여진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인인 바울을 혐오하는 최고의 욕으로서 표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욕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였고 그것으로부터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은 남들의 시선과 생각을 의식한다거나 그들의 그러한 시선을 눈치 보지 않았고 복음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회심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진실한 것이며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그러한 손가락질 등 시선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런 인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피해가 올지라도 그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인식하고 자신을 그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 온전히 내놓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였지만 그로 인해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갔지만 그와 동시에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전혀 개의치 하지 않고 그 복음을 되려 자랑하는 삶, 그 복음을 나타내는 삶, 그 복음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시에 복음의 사명자로서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결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들을 두려워해서도 아니하고 그 핍박들로 인해서 복음을 나타내기를 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의 길,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에 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온전하게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부끄러움 없이 떳떳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며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며 또한 복음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복음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복음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며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실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물론이며 동시에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매개체로서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은 물론이며 복음을 올바르게 복음을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늘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따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서 매개체로서 사명자로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저희들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육신의 아픔도 정신적인 문제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성찰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하오니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